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요즘은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리더가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윗사람에 대한 권위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다냐, 선생이면 다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종종 우리 귀에 자주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윗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존경이 아니라 순종이죠. 순종하는 것은 회사에서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체는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승진이 잘 되지 않고 고과 평가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회사에게 정리해고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생활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안 입고 와도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장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 회사입니다. 그것 외에는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회사에서조차도 이제는 윗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순종 이런 것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조차도 점차 지도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도자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웅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비슷한 능력과 자질의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로 세우기보다는 그 지도자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지도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사람이 존경받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그 권위가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번은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도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좀 세워지면 좋겠고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국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인물이 없어서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단한 영웅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영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시대에 영웅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영웅을 만들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웅이라고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슨 대단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자, 모든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든지 뛰어난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잔다르크 이런 자들을 보면 그 개인의 모든 것이 탁월해서 영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리더로 삼아서 그 시대의 난관을 이끌어가는 영웅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한 그런 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탁월한 그런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 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영웅으로 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탁월했어도 몇 사람의 지지자도 없이 모두가 그들을 끄집어내려고만 했다면 아마 그들은 모두 실패한 리더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에게는 훌륭한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훌륭한 팔로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대에 훌륭한 리더를 세우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가 되고 그 리더가 있는 공동체가 멋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의 수치와 순환의 시대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부패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간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은 발빠르게 언론을 통해서 또 소문을 통해서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처럼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목회자가 신뢰를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리더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면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들의 리더십은 점차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한 조직체의 리더십이 약화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와 그 조직체의 약화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그 거룩한 능력을 점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은 힘을 잃은 무력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목회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가 장로님이든 아니면 셀 리더든 교회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그런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고 약화된다면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교회는 굳건하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신앙이 있었고 리더십이 건강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더욱 강건해서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점차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요소는 교회의 리더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나 계급으로 인해서 강요되는 권위를 말할 때 권위주의라고 말합니다. 강요되는 권위. 그런데 그런 권위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 인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권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갖게 되어 있는 위치에 그 사람이 사람들의 무언의 압력으로 권위를 강요하게 되면 권위주의게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부모인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됨으로 인해서 그 인격으로 인해서 그 권위로 인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조직체에는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만 됩니다. 저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은 아이들의 핏발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도 그럭저럭 잘 지켜집니다. 특히 한국은 유교적인 배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애정도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승의 날입니다. 이제는 학교 선생님이 스승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승을 하나의 기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내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촌지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을 편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돈 봉투를 주고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조차도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싶은 그런 선물조차도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승에게 전화 한 통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스승에게 편지라도 이메일이라도 한 통 하셨습니까? 저는 어느 날 카톡이 있다고 왔어요. 정일원 집사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제자들 많이 만들어주세요.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제자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스승의 날이라고 카톡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에 가는데도 스승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구나. 사실은 정일원 집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왔잖아요. 오자마자 결혼하고. 그래서 사실은 스승이라는 것이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그런 관계는 아닌데,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중학교 때 제가 진행했던 수련회에 참석했던 것이 저와의 첫 번째 이게 인연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봐왔던 목사님, 그러니까 스승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짧은 글 한 글귀였지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고 한국에 가 있지만 카톡을 보내서 스승의 날을 기억하고 또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에요. 옛날에 나를 가르쳤던 교수님, 이런 분들은 나를 가르쳤던 기능적으로 나를 뭔가를 도와주었던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으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꾸지람처럼 느껴지는 강한 어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탐탁치 못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인 저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알았죠? 저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저도 귀하게 여겨주셔야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지기들이 있거든요. 그 우리지기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마치 목사처럼, 어쩌면 목사보다 더 가깝게 밀접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돌보고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지기들입니다. 이 우리지기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모든 귀한 것을 목자와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맛있는 걸 먹었으면 그 맛있는 걸 여러분의 목자에게도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면 그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의 목자에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감동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 감동스러웠다면, 그것이 은혜스러웠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의 목자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다녀오거나 휴가 때 여행지를 다녀오면서 제게 선물을 사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나는 향긋한 차를 사오기도 하고 초콜릿이나 현지의 특산물을 사오기도 합니다. 한국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한국 식품이나 선물들을 저에게 또 사오기도 합니다. 그 선물은 제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다녀오면서도 또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분주한 가운데 목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기쁜 것입니다.
목사를 지도자로 알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 그러한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이나 대전에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울릉도에서는 좀 더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이나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보통 상품권이나 선물 세트, 넥타이, 신발 이런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달걀, 오징어, 명이나물, 삼나물 이런 것들을 갖다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구별해서 저에게 갖다 주십니다. 소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소를 잡게 되면 가장 좋은 부위를 떼어다가 저에게 먼저 갖다 주십니다. 목사님, 이것이 가장 좋은 부위인데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면서 갖다 주시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이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것을 나누는 마음은 사랑과 존경에서 나옵니다. 저도 어디에선가 가서 좋은 음식을 맛보거나 아름다운 곳을 보게 되면 제 아이들과 또 제 아내가 생각납니다. 언젠가는 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 음식을 먹고 이 아름다운 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을 함께 여행하고 싶고 또 이곳에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꼭 가족을 같이 데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선가 귀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분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어딘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우리 성도들을 참석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코스타도 함께 가고 싶고 귀한 말씀도 함께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우리 지기들과 그 좋은 것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지기들이 우리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 지기로 있는 이유는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 집에서 많이 모이고 당신 집에서 모일 때는 좀 맛있는 음식 차려서 우리 가난한 유학생들 좀 배불리 먹여주시고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들도 우리 지기들을 섬겨주셔야 합니다. 우리 원들이 우리 지기를 좀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기님, 집사님, 아니면 자매님, 뭐 언니, 누나, 뭐 형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밖에 나와서 함께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것도 여러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여행 가면 담임 목사 거 안 챙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지기를 먼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 지기를 생각하면서 조그만 차라도 하나 갖다 선물해 주시고 한국 갔다 오면 김 한 조각이라도 갖다가 우리 지기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선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큐티를 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우리 지기들에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걸 좀 우리 지기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너무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뭔가 좋은 것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 지기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슬픈 일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지기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지기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리더를 세우는 것이고 리더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이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지기가 우리 원들을 돌보는 일을 짐덩어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의 우리 지기가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점차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쳐 흘러냅니다. 늘 부정적인 언행을 하던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저도 덩달아 기뻐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기쁜 표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설교를 준비하는 기나긴 시간이 즐거움이 됩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 사역을 함께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또 그 설교를 마친 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만 한다면 아마 그 설교는 짐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이 설교를 좀 대충 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점차 설교 준비를 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 공부를 점차 진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보통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처음엔 많이 했죠. 근데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거의 참여 안 해서 하나씩 둘씩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주일 예배밖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점차 없어지는 것도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는 점차 수요 모임이 없어진다고 해요. 수요 예배,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전부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침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모임, 금요 철야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아마 좋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점차 하나씩 둘씩 한국 교회도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요 모임을 점차 없애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도 점점 약소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함께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점차 우리는 모임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임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안 하게 되는 모임, 이것은 결코 소망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 모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별로 적게 왔어요. 적게 왔는데 외부 손님들이 더 많이 왔어요. 목사님 부부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끝나고 와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요 모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만 있고 보니까 우리 빠지면 우리 성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수요 모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없애면서 다른 모임을 더 만들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솔직히 조금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겨우 안 나오니까 이제 없애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목사님도 편하잖아요. 이런 식의 뉘앙스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더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조금 모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뭔가를 하는데 성도들이 안 오면 점차 그 모임은 안 하게 되죠. 교회에서 데이트 교실도 하고 부부 학교도 하고 뭐 1:1 양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참여하는 일이 적게 되면 점차 그 모임들은 아마 교회에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자도 그 사역을 점점 하지 않게 되고 점차 의욕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대부분 많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은 지금 신방 받고 싶잖아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씩 둘씩 빠지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대신방이라는 것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집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는 일은 아마 없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우리지기가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을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전부 참석하지 않게 되면 우리지기는 마음에 심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걸까?
에이, 2주에 한 번 하면 안 될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안 될까? 에이, 우리 모임 간단하게 모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모일 필요가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점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기들이 그 모임을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할 때 우리 지기들이 더 애쓰고 힘을 쓰면서 그 일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기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리더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말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더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리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리더는 리더의 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리더가 돼보신 분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리더가 보는 눈과 따라오는 사람이 보는 눈이 약간 다를 수 있겠구나. 이것은 아마 리더가 돼보신 분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가르쳐 보신 분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다 잘 보지 못하는데 리더는 다른 이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리더에게 생기는 눈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어떤 일들을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팔로워는 리더를 따르는 순종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예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리더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리더를 거부하는 듯한 표정과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그 리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리더를 내가 존중합니다. 당신의 리더십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리더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로워들이 순종할 때 리더들은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가 뭔가를 하자 그러면 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맞장구 쳐주시고 좀 과도한 리액션도 좀 해주시고 그들에게 좀 뭔가 좀 좋은 답변을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였는데 카톡창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우리별로 카톡창을 만들어서 단체 카톡창을 만들어서 뭔가 글을 올리죠. 근데 누군가가 글을 올렸는데 더군다나 그 리더가 뭔가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기 창이 있죠. 우리 지기들만 모이는 카톡창이 있어요. 거기다 제가 뭔가 글을 올렸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그 밑에 아무런 답변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걸 알아들었다는 건지 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읽은 사람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아니면 좋아요, 괜찮아요 라도 말 한마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기창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썰렁한 우리 지기창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 모임의 창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어디서 모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3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게 모이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런 일이 있지만 좀 애써 볼게요, 시간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한두 마디 답변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뭔가를 하자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답이든 간에 좀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리더가 뭔가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따라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거 좋네요. 근데 이때보다는 이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두 마디 던져놓으면 사실은 리더가 일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둘째는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칭찬과 격려 그리고 축복의 말은 리더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격려와 축복을 할 때 리더는 더 훌륭한 리더로 세워져 갑니다. 물론 그 칭찬과 격려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칭찬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것만 내가 끄집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하고 격려할 경우에 교만해지기보다는 리더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 와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 어린 신앙에서 좀 성장한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그 사역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지기가 최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쪽 우리지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지기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는 말처럼 바뀌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 이런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시면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로 바뀝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하면 있던 문제도 사라져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면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문제가 많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목사님은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지기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격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연습도 많이 했고 오늘 수업도 많이 들었고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우리 모임 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는 분들 계시죠. 그러지 말고 우리 모임에 적극적으로 가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참석해라 라고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 꼭 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공동체 예배,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우리 모임입니다. 아침 기도에 못 나올 수도 있고 수요 모임에 안 나와도 될 수 있고, 그러나 반드시 참석해야 될 두 가지,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라, 또 하나는 우리 모임에 꼭 가라. 우리 교회의 필수적인 두 가지 모임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모임에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 어쩌다 한번 참석하는 것 정도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지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우리지기가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빠지면 우리지기가 날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빠져야겠다,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참석하면 다른 기도가 나가요. 근데 빠지면 정말 더 좋은 기도를 해야 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참석하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우리지기를 좀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지기들이 더욱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자꾸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지기들의 힘을 빼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잘 나가지 않고 그러면 우리지기들이 이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자괴감이 생길지도 몰라요. 내가 이러려고 우리지기를 했나, 자괴감이 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모임에 잘 나가고 또 피치 못해서 못 나갈 경우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아쉽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꼭 가고 싶은데 오늘 못 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마디 남기는 거랑 나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한마디 남기는 거랑 좀 달라요. 이러면 우리지기들은 우리 모임이 너무 좋은 모임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더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모임이 더 건강해지고 결국은 우리 모임이 건강해지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각 우리의 리더인 우리지기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목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에 인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뭐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할수록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가 더욱 건강하게 또 복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미칠 줄 믿습니다. 마음껏 오늘 우리지기들 축복하고 이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명의 우리지기를 훌륭하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부우리지기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또 우리지기를 잘 보조하고 또 도울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지기로 섬기는 목자들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또 우리 원들을 잘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각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축복된 자리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